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을 때, 하고 나서도 찜찜할 때, 아니 후회가 될 때를 우리는 많이 겪곤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할 그 당시에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서 그 마음에 불안이 들고 후회가 들고 혹은 그것이 내 삶에 나쁜 일로서 다시 되돌아올까 하는 그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후회와 갈등과 고민을 마주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들에게 나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나 그래서 이어지는 훗날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당연히 드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 이후에 나의 시간들이 불안하고 고민되고 갈등될 뿐만 아니라 혹 그때 당시나 그 즉시로나 이후로나 나에 대한 처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이 학습된 신앙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신자가 더 신앙이 좋다, 어린아이들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의 쓴맛을 아직 덜 봐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복, 새해도 복 많이 받고, 이민족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어느 곳이나 그렇죠. 추석에도 복을 받는, 복을 받길 원하는 이민족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누려지게 되는가? 누가 그 복을 지킬 수 있고 그 복이 복으로서 이어지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주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 세상의 쓴맛을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 봤을 때 나이브하다라고 하죠. 좀 어리석기까지 하다라고, 물정 모른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사람. 그러나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진리는 압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무 좋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너무 좋은 그 모습과 같이 천국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복된 인생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히 그 할 몫을 하는 사람의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는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전령까지 보내서 그 다윗의 말을 전했을까요? 이는 바로 블레셋과 앞서 그 커다란 전투에서 결국 죽고만 이 사울과 사울의 이 아들들의 시체를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이 극진하게 장사시켜주고 7일 동안 애곡하며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이제 헤브론 땅에서, 곧 유다 땅에서 왕으로 추대되어 왕이 되었을 때, 이전에 다윗의 정적이었고 또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 이후 그들을, 그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을 장사시켜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곧 두려워 떨고 있을 사람들에게, 괜히 했나 걱정하며 고민하며 후회까지 했을 그 사람들에게, 더욱이 다윗이 왕이 된 그 마당에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다윗은 전령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뜻을 전하길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많지요. 어떻게 될까봐 그 염려가 이 대한민국을 어쩌면 성장하게끔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무엇부터 하기 좋아합니까? 일단 생활의 터전을 꾸려가고 살만하게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부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 어디나 내놔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민족이 어디다? 우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우리들의 정서 가운데, DNA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것은 생존과 생존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그 불안적인 요소를 해소시키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많습니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그 불안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참으로 힘겨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그러니 원래 그렇다라고 넘기며 견뎌야 되는 문제도, 그런 여정도 결국 내가 하고래야 말아버리는, 일탈하여 버리는, 더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이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는 그 불안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거고요. 만약 길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벳산에 박혀있는, 그 성벽에 박혀있는 사울의 시체를 보았을 때 훗날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해야 할 바를 우리는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해야 할 바를 하고 나서 후회하며 절망하며 똑같은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제는 손살에 치며 그곳 가운데서 도망가지는 않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삶의 불안들, 그 걱정과 고민들, 그러니 내가 괜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 혼자만의 문제 혹은 누구 한 사람의 특정한 문제는 아닐 텐데요. 이는 여러분, 이 불안이 때때로는 무엇을 만들기도 합니까?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해야지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모든 것이 불안해서 다 제공하고 모든 것을 다 깔아주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 나올 만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까? 이렇게 되면 안 될까? 주께 맡겨라 항상 말씀을 듣는데 결국 맡기지 못하고 내가 들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녀만의 문제입니까? 인생 또 생활 모든 삶의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교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여 올리며 기도하는 그 목회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끄트머리만 잡고 내가 다 들었다는 착각하지 말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 끄트머리만 들어놓고, 끄트머리도 사실 못 들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무거운 이불 혹시 옮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 이불은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정말 깔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안에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근데 열이 많아 너무 더웠어요. 정말로 너무 더운데요. 그런데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그 이불을 이제 애용하고 또 그 아쉬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불, 무거운 이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못 듭니다. 끌고 갈 수 있어도 못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어린아이 몸으로 커다란 이불을, 성인이 덮고도 남는 그 이불을, 그 무거운 그 이불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끄트머리 들고 나 다 들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딱 그렇습니다. 끝도 모를 그 인생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야 하고 마주해야 하고 가늠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 교만함이 뭡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될 거다라고 하는 착각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있으니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와 같은 불안과 또한 갈등과 고민이, 곧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 아닌 강박이 이 민족을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을 그래요, 더 간절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믿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하였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어때요? 주님의 올바른 가이드 속에 있지 못할 때는 도리어 이와 같은 일들이, 선택의 순간들이,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오늘 그 일들 가운데서 나 정말 이러고 있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불안으로, 일탈로 이어지도록, 그러니 나의 선을 넘고 내 영역을 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받았던 이 다윗의 음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실제로 그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장사지내주고 그냥 파묻어 준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애곡한 이 일에 대하여서 다윗은 이야기하길,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갚으리니, 상주리니, 복주리니.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주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너무 불안합니다. 괜히 했다 싶습니다. 이러고 괜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삶을 드려온 그 삶이,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에 다 모이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들려오는 많은 소식 가운데서 그래요, 좀 미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장래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걱정거리들 앞에 마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괜히 했는가, 괜히 믿었는가, 적당히 믿을 걸, 혹은 그냥 그렇게 좀 살아갈 걸이라고 하는 그 갈등과 고민과 후회가 몰려올 이 즈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즉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갈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 불안함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정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불안과 갈등과 후회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부터 제어하지 못할 때, 더 정확히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곧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지 못할 때 탈이 나고 소위 사달이 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다윗이 시글락, 곧 블레셋 지인, 그 블레셋의 지역이죠.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받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들이 받은 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그렇게 자신들이 빼앗긴 이 식솔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하였음을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전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다윗은 지금 그 전황이 곧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황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그들 것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함께 가고자 했었던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모든 것이 안 풀리는 상황 속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성읍이 어떻습니까? 불타 있는 것을 보았고요. 성읍만 불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여인들이 다 잡혀간 것을 보았을 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며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일어나 돌로 자신을 치료했을 때 그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갔던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그 선대함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신실함으로 승리하였던 이 다윗 앞에 비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비보는 어떠한 비보입니까? 바로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 죽었다. 곧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그 사울 또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 아말렉 사람이 그 다윗 앞에 찾아와서 이 사울의 증표를 들고 사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사무엘 하에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과 또한 사무엘 상에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후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것이 두려워 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소유물을 가지고 그 징표를 가지고 나와 다윗에게 그 비보를 전했을 때 했던 증언을 보면 그가 곧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된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민족으로서 이주해 온 이 민족, 이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노라, 그 고통을 끝내줬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생각하기 도대체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진짜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 사람의 일탈하는 그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후회, 곧 어떤 삶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의 심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두 이야기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아말렉 사람이 이 사울의 증표를 가지고서 다윗에게 왔을 때 그에게서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으로부터 받을 보상이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겠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사울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겼고 사울이 나를 그렇게 불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며 사울의 고통을 내가 친히 끝내주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울의 증표를 내가 들고 나의 주 당신에게 왔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고 눈치 없는 사람으로서도 한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거구나, 칭찬을 바라고 있는 거구나, 당신의 대적인 사울이 내 손에 죽임당했고 그 죽임당하는 일도 내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한 것이니 내가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정신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들려지게 된다면 곧 사울이 죽어야만 하는 인물로 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욕망과 소망으로서 이야기를 만약 다윗이 들었다면 아마 냉큼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칭찬하며 국민 영웅으로서 세워 주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알길 다윗은
비록 이후에 그 삶에서 문제도 허물도 보여주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 내 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또한 그 문제 해결의 소망이나 혹은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삶에 쥐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다윗이, 그러니 내가 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까 갈등이 되었던, 그러니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자른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후회가 되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들고 온 이 비보와 이 소식은 어떻게 들리기 시작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으로서 명명백백히 판단되고 판가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증언한 그 고백, 그 증언 가운데 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앞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는 실로 그가 어디서 봤는가, 사울을 어떻게 봤는가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연히 사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서부터 첫 단추가 틀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우연히 전쟁터에 놀러 갈 사람 있겠습니까? 전쟁 중인데 그 옆에 우연히 걸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과 진을 치고 대치하다 시작된 전쟁입니다. 다윗이 그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것이 사흘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흘길을 걸어서 시글락에서 그곳에서 시글락까지, 다윗이 있던 곳까지 3일길을 걸어야 했었던 전투였다면, 여러분 그 전투가 어떤 전투? 대대적인, 정말로 진 대 진이 맞서 싸워 대치하여 싸우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우연히 사울을 볼까요? 누가 여러분 그곳에 우연히 갔다가 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어디 있었냐고 그가 고백한 것이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기마병이 사울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 기마병이 쫓았다고 하는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불안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그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욕구, 그 욕망,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근원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욕심 부린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허술한 말에도 속임 당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냐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사기를 당하는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왜 웃을까요? 사기는 아닙니다. 선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마음교회도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잠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2천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3만 원 빵 사달라고, 그래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죽게 드리는 마음으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 3만 원어치 빵을 사드렸답니다. 오늘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된다고 자기가 2천만 원 헌금하겠다고. 어떠세요? 막 떨리지 않으세요? 2천만 원만 있으면 뭐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마침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마침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거든요. 또 이 교회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하나님 꿈꾸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모님이 막 웃으면서 안 그래도 2천만 원 헌금하시기로 하셨어.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된대. 여보 그래요. 주님을 기대해야지 뭘 기대하냐고. 뜨시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헌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그 열망, 소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후회가 되고 갈등이 되는 그 고민을 풀기 위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도 그와 같은 상태였다면 흔들렸을 겁니다. 쏙 넘어갔을 겁니다. 이 실제 사울이 어떻게 어떻게 죽었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도 아마 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울과 또한 그 사울의 자녀들, 특별히 그 요나단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 속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가 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우연히 봤답니다. 산에 있었답니다. 기마병이 쫓아오는데 그곳에서 창에 기대어 있었답니다. 높은 산에 그곳으로 기마병이 지금 그 옛날에 달려갔다라고, 마차가 달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당키나 한 그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탁 기대어서 있었답니다. 갑자기 그 급박한 상황에 사울이 도대체 우연히 어떻게 그 산에 창에 기대어 멋있게 있을 수 있는지.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음이 너무 괴로우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답니다. 잘했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 갈등과 고민과 후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에 우리가 휘말려서 어떠한 욕망을 품을 때 우리는 이처럼 참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던 다윗, 그러니 사리 분별이 명확히 되었던 성령에 붙들린 이 다윗의 상태로서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갈등과 고민과 후회와 그러니 어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장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사무엘하의 말씀에 나타난 누구라도 아말렉 사람인 그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을 속이며 자신이 속아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 그것이 뻔히 죽을 일일 줄을 느끼면서도 상 받을 수 있겠지, 복 받을 수 있겠지, 나의 삶이 반전될 수 있겠지를 꿈꾸며 내 안에 불쑥 들어온 그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곧 우리의 일을 불안해도 걱정돼도 후회가 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불안과 갈등과 후회와 또한 방황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특별히 그것이 신앙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수준에서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한층, 그 수많은 층위의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을 해석하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처럼 죽게 붙들린 사람. 할렐루야. 거짓이 분별되는 사람, 진리가 보이는 사람, 정말로 내 삶에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므로 그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성품과 또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임당한 것을,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그 전쟁의 여파가 남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과 사울이라는 그 구도의 이제 추가, 그 저울이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즉 다른 사람 같으면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사람에게 상 주고 그리고 나아갔을 겁니다. 당장 진격했을 겁니다. 어디든지 갔을 겁니다. 이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불안한 블레셋 속 시글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은 어디 나라 땅이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이 지금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친 나라입니다. 비록 이 아기스가 다윗을 사랑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여겨 그 땅을 주며 어떤 그 땅이 다윗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된 그곳에 있었지만 여러분 아기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아기스 말고도 다른 블레셋 방백들 곧 지도자들이 다윗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입니다. 그러니 아기스가 무엇합니까? 다윗과 동행을 못합니다. 그만큼 아기스에게 중요했던 것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방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블레셋 사람들 그 방백들이 다윗도 같이 죽이자라고 한다면 무엇했을까요? 죽였을 겁니다. 아마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계산이 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답니다. 전쟁에서 패했답니다. 이제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이고 그 속에서 다윗은 누구? 사울조차도 두려워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이라고 일컬었던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무엇했을까요?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했을 겁니다. 지체될 시간, 곧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했을까요? 그 욕망에 끌리지 않습니다. 빨리 시글락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갈등되고 후회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항상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 필요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면 너무 좋을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데 너무 좋은 시기인데 정말로 절호의 기회인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세상의 시간, 문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납기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계약기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의 연한 기한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일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문제의 때에 맞춰 살고 문제와 상황에 맞춰 살고 그러니 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족 특성이라고까지 하는 그 불안함이 아주 고점으로 치솟아서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뭘 해야 되는데 무엇을 안 합니다. 전화해야 하는데 전화도 안 합니다. 혹은 뭐 집을, 직장을, 생활을 어찌나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까지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다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시간인데 왜 안 자고 있습니까?
안 자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전이었나요? 잠자야 되는데 은호가 안 자고 계속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자 몇 번 말했지.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진다. 그러면 좋아? 안 좋답니다.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요즘 혼자 자니까. 그런데 제가 씻고 있는 중간에 은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야 되는 그 늦은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서 사모님이 결국 딱딱한 목소리가 났습니다. 배은호 자야지. 근데 제가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은호 하나님 찬양 중이었어. 하나님 좋아, 하나님 최고. 자작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때에 맞춰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왜 그러고 있나, 왜 저러고 있나,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제가 갈까요? 누구보다 급합니다. 힘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의 형과 같은, 형보다 더 형 같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원수의 한복판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칼 들고 찾아와서 이제 겨우 찾아온 자신의 식솔들과 가족들을 다 죽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다윗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했을까요? 서둘러 도망가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먼저 앞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 다시금 후회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러니 절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느냐? 불안과 초조함과 후회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결코 알 수 없는 그때 내가 그 불안과 초조와 그러므로 내 안에 생겨난 그 욕망과 욕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아무리 나를 속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에 내가 사로잡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장 중요함으로 그 거짓도 그릇된 것도 분별해 내기까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서 살 것인가? 곧 해야 할 몫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몫을 하기까지 하는 강하고 담대히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 은호의 찬양 사건을 그 결말을 말씀드리면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있다가 사모님께 사모님 은호 찬양하는 중이었어요 라고 할 그때 사모님이 감격을 금치 못하며 달려와서 은호를 끌어안고 너무 귀하다 훌륭하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어떤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처럼 괜히 했나 어떻게 해야지 그 이불의 한 채에 들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인생 짐을 끄트머리만 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이루신 그 역사를 보면 함께 기뻐하고 얼싸안고 찬송하는 일들이 바로 이처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다, 갈등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갈등하는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고 아마 앞으로도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괜히 장사 지내고 그렇게 흩어진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백산 성벽에,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꽂혀 있던 그 시체를 꺼내어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괜히 장례 드렸다라고 하는 이 야벳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위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너희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후회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뜻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때에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아도,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갈등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불안과 후회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주께 붙들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급박하여 빨리,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뻔히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 얘라도 좀 빨리 탈출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 그런데 그 마음을 안 따라주고 말을 안 따라주는 상황과 현실과 혹은 자녀와 가족들 속에서 불안하고 갈등되고 고민되어서 채찍질하고 재촉하고 그렇게 그 문제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주께 순종하며 주를 부르짖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추석이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추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을 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답답함이 있게 될 때, 당장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효과가 있다더라, 무슨 마치 학원 뺑뺑이 돌리는 그 엄마가 그러한 것처럼요. 이게 좋다면 이거 가고 저거 좋다면 저거 가는 그런 엄마처럼 이 문제를 혹은 나의 삶의 갈등을 고민을 풀기 위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혹은 괜히 했어 후회하는 그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할 몫을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으며 다윗의 신앙을 따라 걷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해야 할 바를 하기 원합니다. 갈등과 고민과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지켜 살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엎어지고 넘어지며 갈등하다 못해 방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빠지지 않는 우리,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곧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누구라도 좋다 할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후회되고 갈등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우리를 통해 영광 돌리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교회 우리 한 사람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진실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범과 견본이 세워질 줄 믿사오니 비록 함께 흔들리고 함께 넘어지고 때로 방황할 때 있더라도 그러니 주께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사 오늘 우리를 더욱 그 주님으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